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진보, 아브라함 믿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전쟁과 11조,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11조. 이 전쟁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살고 있는 곳에서 벌어진 그 전쟁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쟁에서 이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해내죠. 그래서 구출해 가지고 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이 전쟁이 뭐 흥미로워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전쟁이 유명해서도 아닙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오로지 그 구원이죠. 구원 이야기.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네 왕과 다섯 왕이 이제 충돌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 네 왕은 어디냐면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 왕 디드말. 자, 근데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자가 문제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이 워낙에 이 강력한 그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 소돔 지역에 있는 다섯 왕에게서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그 힘이 약하니까 이제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계속 바쳤죠. 그 다섯 왕이 누구냐면은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왕. 그 연두색이 이제 그 왕들의 이름이죠. 근데 이제 13년째에 이제 이 다섯 왕들이, 야, 우리가 계속 당하고만 있을 소냐? 우리가 그만 바치자. 그러면서 이제 저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 그돌라오멜, 우리 한번 좀 맞서서 싸워보자.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아, 저놈들 봐라. 저놈들이 본떠리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돌라오멜이 이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임 왕과 합해서 네 왕이 이제 여기에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5가 된 거죠. 5대 4.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저항을 했지만은, 독립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 왕들이 강력한 왕들이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터키, 여기 조그만 데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옛날에 페르시아고, 여기가 바벨론이고, 그렇죠. 여기가 홍해고. 자, 근데 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 와중에 누가 잡혔다는 거죠? 이 롯이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사해고 갈릴리고, 여기 밑에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요 다섯 왕. 여기에 롯이 살고 있었죠.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죠? 아브라함은 여기 세겜, 업계를 의미하는 세겜, 여기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헤브론, 여기 옆에 마므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므레. 여기에 있다가 이제 롯이 포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아브라함 집에 있는 그 하인들이죠,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그 하인들 318명을 이끌고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단까지 쫓아가고, 이 다메섹 그 호바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롯을 구출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근데 오다가 이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롯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롯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전쟁을 먼저 해석해 보자는 것이죠. 롯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롯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죠. 그 세겜 밑에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에서 헤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냥 여기 남아 있게 되고 롯은 이제 이쪽으로 와 가지고 여기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롯이 이쪽으로 오게 된 동기는 뭡니까?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같았고, 또 어디와 같았더라? 애굽과 같았더라. 저기 가서 살면 그냥 뭐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냥 뭐 너무나 이 좋아 보이니까 택한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겉보기는 좋았는데 가보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타락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롯이. 뭐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건 뭐 이게 심각함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 여기 있는 5나라가 지금 저쪽에 있는 그돌라오멜, 거기다가 조공을 그냥 정신없이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롯이 이 전쟁의 그 난리통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참, 이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에 빛 좋은 개살구, 개살구. 겉보기는 참 좋은데 이게 먹었더니 뭐 이게 맛대가리가 없는. 분명히 이 롯이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땅이었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은 거죠. 사실은 속았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는 바르나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사망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택한 땅이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도 잘한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야, 네 어디 택할래? 그렇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었죠. 없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롯도 사실은 참 잘못한 게 많죠. 그 삼촌이 되는, 작은 아버지가 되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어른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롯이 선택하더라도 좀 안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참 염치도 없지, 참 예의도 없지, 롯이 그냥 그 선택한 땅, 결국은 그렇게 불행한 결과로 다가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 롯이 소돔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에 남아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요? 왜 아브라함이 야 네가 어떻게 거기 땅을 택해, 내가 소돔을 택할 거야, 그러면서 어거지를 부려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뭐 때문에 이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황급하게 소돔 땅으로 달려갔습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잘한 건 아니지만은 끝까지 소돔을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주장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만한, 그런 통제해 줄 만한 말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온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달리 뭐 생각할 게 뭐가 있냐, 뭐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냅다 그냥 소돔 땅을 택했다는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돔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자,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오는 길을 갈 때에,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뒤에서 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주는 음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이거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가지고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야 여기가 바른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이 있는 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찹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야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사모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줘도 내가 늘 말씀 속에 있으면요, 그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내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내가 선택한 그것,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지혜롭게 이 롯처럼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불행이 될 수가 있고 낭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롯과 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야 안전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전쟁은요 롯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 이 징계입니다. 왜냐? 이 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라는 표현도 이건 어울리지가 않아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혼내주는 거죠. 혼내준다는 건 목적은 뭐예요?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게 하기 위한, 우리 자녀들 혼내는 거 그거잖아요. 죽이려고 혼냅니까? 그게 아니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였죠. 롯에게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 좀 혼나봐라, 너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육신의 정욕대로 가는 게 아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롯이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런 얘기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낭패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돌아오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참 드물죠. 이 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장의 1절에 딱 가보시면요, 이 지금 이 롯이 어디 있다고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재판석에 앉아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롯이 이 전쟁의 난리통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롯이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소돔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곳에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저 하나님께 묻든지, 근데 여전히 또 그 소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다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중심부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이건 뭐 하나님의 징계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징계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이 바벨론 포로 되게 하시고, 또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그런 루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롯에게 이 전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롯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어떨 때는 이 동물보다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요, 요즘은 동네에 이 개들을 참 보기 어렵습니다만 옛날에는 개들이 동네에 많았잖아요. 개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아주 그냥 혼을 나게 되면요, 이 개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죠. 거기서 자전거에 치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줌마가 뜨거운 물을 확 버리는데 거기 다 가지고 이렇게 아주 큰 일을 당했든지, 다시는 그 길을 안 갑니다, 개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도박을 하다가 집을 홀라당 날려버렸는데 그래도 또 도박장에 찼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서도 여전히 흡연을 끊지 못하는, 흡연한다고 해서 다 폐암에 걸린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죠. 위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다든지 그걸 끊지 못하는, 이 지금 롯이 아주 잘못한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소돔의 한가운데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나마 목숨을 건졌으니 다행이죠, 롯이.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죠? 속인 기둥이 되면서 죽죠. 그리고 두 딸과 동침해가지고, 이건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그 두 딸을 통해서 나온 족속들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 지금의 저 요르단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죠.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 이런 참 치욕스러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다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미련에 끌려서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롯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입니다. 롯과는 반대죠. 이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 믿음의 진보, 믿음이 성장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게 보여지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롯이 끌려갈 때에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14절에 나오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집에서 태어난, 그리고 훈련시켰다. 300명이나 넘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태어나가지고 훈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은 적어도 한 15년, 20년은 벌써 이렇게 지나지 않았을까?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있었을까? 네. 우리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 318명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자, 이런 말하자면 국제 정세죠. 국제 정세. 지금 다섯 왕이 지금 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뭐를 즐거워했다고요? 나의 때.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죠. 메시아의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보았다, 그런 얘기죠.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결국 이 메시아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어찌됐건 간에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현실에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이 열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예견과 예지를 가지고, 해안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늘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그게 바로 318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이 사용될 것이다, 이거를 알았지는 않았겠죠. 어쨌거나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이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318명을 훈련시킨 것이 아닐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그게 영적인 것이 됐든지 육적인 것이 됐든지 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늘 바쁜 거예요. 뭐 시간이 남아 돌질 않아요.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준비해야 되니까. 영적인 것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육적인 것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늘 바쁜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젤렌스키 대통령, 그 다행히 이제 좀 전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나마 침공을 뭐 덜 적게 할 것이다. 협정이 뭐 잘 맺어지는 거.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였던 이양구라는 집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평하는 걸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젤렌스키가 참 잘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좀 이 군사력을 좀 키웠더라면 군사력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많이 또 이 러시아 군사들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좀 더 이 군사력을 키웠더라면은 덜 피해가 덜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논평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준비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가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장사하는 분은 장사,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늘 자기 자리에서 늘 준비하는 자들이 될 때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했다. 318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이 구출해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아까 전에 그 네 왕 그돌라오멜, 그 네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데 보면요, 이 숫자가 80만 명으로 돼 있어요. 80만. 그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네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80. 그 80만 명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 모습 보면 참 너무 가당치도 않지 않습니까? 그 어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18명과 80몇 명이 이 전면 대결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또 후미에 있는 병사들, 거기에 있는 롯을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출해내 온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롯이 이제 그 구출됐을 때에 80만 명 대군이 볼 때, 아유, 귀찮으니까 그냥 간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어쨌거나 이건 참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과 온전한 믿음.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었죠? 돌멩이 잘 던져가지고. 돌멩이 잘 던지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평소에는 잘 맞출 것도 못 맞추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어땠죠? 그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여동생이라 그러고 겁쟁이였잖아요. 그런 쫄보였는데 오늘 보면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영웅이죠, 영웅. 과거에 겁쟁이였다는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냥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이 아브라함이 결국 구출해가지고 돌아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요 참 설명이 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복잡하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여기 쭉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그래가지고 평강의 왕이다. 히브리서 신약이죠. 이사야 9장에 보면은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메시아죠.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결국 이 멜기세덱이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
바로 이 예수 성자,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를 만나서 그분에게 뭐를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11조가 뭐죠? 내가 그 수확한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딱 멈추게 하면요, 우리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인간이 도대체 그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사실. 이 11조 얘기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롯을 구출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318명,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원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들에게 잘 자라고 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너희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롯은 뭐예요? 그 심령에 말씀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는 롯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여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